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1절에서 6절, 우리 시편 23편 한 편을 우리 함께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고난주간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한다면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 내내 어찌 보면은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또한 고초를 당하고 그 수시간 동안 뭐 잠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냥 갔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또 채찍질을 십자가를 지기에 앞서서 아침에 사람들 앞에 서기에 전에 채찍질을 당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에 그런 남아있는 유물들을 바라보게 되면 이렇게 무릎을 꿇고 바닥에 사람이 엎드리면 손을 묶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서 있으면 제 허리 정도의 높이의 그런 나무 토막의 쇠사슬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손목이 묶이면 무릎을 땅에 대고 손목이 묶이면 등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세가 되죠. 그래서 등을 때릴 때 이제 척추를 따라서 때리고 이제 뭐 오른쪽 다리 방향, 왼쪽 다리 방향 이런 식으로 이제 때리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맞으면 사실은 등이 살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바로 근육과 껍질이 바로 벗겨지고 뼈가 드러나는 그러한 형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짧게는 십자가형이라는 게 뭐 한 9시간 정도에서 길게는 3일 정도, 2, 3일 정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지 않게 놔두면서 고통과 고통을 다 느껴가면서 죽게 하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대략 십자가에 달리시고 약 6시간 정도 이 정도 만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되죠. 그게 또한 주의 말씀을 이뤄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고초를 당하시고 결국은 또 창에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쏟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원래 정해졌던 처음에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준비할 때 쭉 정해졌던 주제와 또한 말씀 본문이 있었는데 새벽 가운데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어찌 보면은 약간 맞지 않게 시편 23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나오죠.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입니까? 예,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걸리는 게 뭐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여러분들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예, 항상 부족해요. 그렇죠?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은지 기도 제목도 나중에는 이제 헌금봉투 하나에 적기도 부족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한 구하는 내 자신의 연약함도 동일하게 또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의 모든 삶을 보면 이것저것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온통 투성인데 성경을 봤더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의 배경과 시편 23편의 원래 배경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것과 결부시켜서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을 보면 우리 모든 문제 시작을 이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무너져가는 과정 가운데 그들이 육신적으로 나라를, 정부를 하나님 구해 주시옵소서, 이 이스라엘이 이방 국가에게 이런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이 짧아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다. 2절을 보았더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아멘. 모든 문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죄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죄악 가운데, 더러움 가운데 주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또한 불순종이 하는 이 영들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는 것,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죄악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또한 우리의 문제의 근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사실은 부족한 게 있는 것, 다른 것들 많습니다. 물론 물질도 부족하고 뭐 건강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하고 새벽에 나오신 분들 잠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런데 시편의 기자를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아니요, 하나님 믿었는데도 부족한 것 투성이에요. 그런데 왜 부족한 게 없다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영적 지도자가 있는데, 이 말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 현실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진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생명의 길로 인도함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뭐가 없음을, 목자가 없음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자가 없음을 보시고 불쌍히 긍휼히 보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23편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결론부터 말씀하고 이제 진행을 해나갑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1절의 답은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목자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부족함이 가득해요. 항상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지 아니하면 부족함을 계속해서 허덕임 가운데 느낄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 것, 이게 지금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어디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또한 성령께서, 그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이 오셔서 나를 인도하는,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경험을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험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절과 3절을 또 봤더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대요.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자연 환경이 좋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물이 흐르고 계곡이 있고 그늘이 있어요. 시원한 바람도 산 등선을 넘어서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배경은 어떨까요? 광야예요. 모래바람이 휘날려요. 나무라고 해봤자 우리나라에서 볼 때 비교해 보면 별거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강이요, 그들이 강이라고 부르는 거 실제 가보면 우리나라 동네 천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 걸 보고 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막 감사해가지고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대요.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푸른 초장에, 그 다음 쉴만한 물가, 다시 말해서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진정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데 다른 것들에 의해서 허덕인 가운데, 부족함들 가운데 나는 항상 오늘도 궁핍한 가운데 허덕이며 벌벌 떨며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하면 이와 같이 평안 가운데 있을 수가 있냐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자,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느끼는 자는요, 평안을 누리는 자는요, 주님과의 사이에 두려움이 없는 자예요. 거리낌이 없는 자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문제는 뭐에서 시작이 됐다고요? 지난 2주간 우리가 쭉 개론처럼 이러한 영적인 흐름과 우리의 신앙에 대한 개론을 봐왔던 것은 죄에서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 존재가 됐어요. 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죄의 싹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주님께서는 이미 이 법을 정해버리셨거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자예요. 죄인이에요. 불순종한 자고 원수였던 자예요. 그런데 이 같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김을 받아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냥 남들 기도하니까, 내가 문제 있으니까 절간에 가서 기도하듯이 그냥 뭔가 중언부언 외우는 겁니까? 아니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기도예요.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게 기도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요?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없이 하신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이제는 그의 죽으심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입니까? 나의 죄를 씻겼기 때문에 이제 내가 예수 보혈의 피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두려움 없이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면 소멸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 죽음의 의미는요, 이러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이 담력을 얻은 거예요. 예수 보혈에 힘입어. 여러분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보혈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도 예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3절을 또 봤더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이제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예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요, 의의 길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걸어가게 하더라라는 거예요. 왜? 소생한다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게 뭘까요?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왜? 죄의 문제가 해결될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는 것은요, 그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내 영혼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정말 예수 안에서 날마다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의 신비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로 넘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제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의 뜻 가운데로 이제 걸어가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너희의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혀버렸고 이제 예수와 함께 내가 너를 살렸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라. 너희의 영혼을 내가 소생시켰다.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러한 의미더라라는 거예요. 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가운데 가장 잘 아는 절이 이 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런데 우리가 이게 1절과 거의 똑같은 말씀이에요. 1절을 바라볼 때 우리는요, 부족함에 대해서 먼저 바라봐요, 우리의 시선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4절도 바라볼 때요, 우리는 내가 사망의 음침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 그래도 나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스스로 막 세뇌를 시켜요. 여러분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4절에서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대요. 왜일까요? 다시 1절로 돌아가는 거예요. 무엇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의 지팡이, 여호와의 목자가 아니죠. 목자의 지팡이가 그들의 양을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이 관계인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평안도 없어요. 보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가? 이거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우리 최 목사님 방금 기도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경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마지막 하나님 이제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아버지 부탁합니다 하시고 나서 숨을 거두시고는 휘장이,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상징되어지는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갈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는 걸림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길을 열어서 이제는 천국은 침노한 자들의 것이라. 누가 살겠냐, 누가 나를 찾냐, 누가 두드리냐, 누가 살고자 나에게 나올 것이냐, 누가 예수 안으로 들어올 것이냐. 주님께서는 그 자들을 찾고 기다리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만약 우리가 그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상황과 조건과 환경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어.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지팡이가, 그분의 이 모든 팔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품 안에 있기 때문이야. 나의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어 버렸음을 여러분들 선포하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포커스를 자꾸 우리가 옮겨야 돼요. 내가 풍족하고 내가 부족함이 없고 내가 부끄러움이 없고 내가 보호를 받고 내가가 아니라 이 말씀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내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그럼 무엇을 하십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당연히 누릴 거지만 이 누림이 우리의 권리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죠. 5절은 은혜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자,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 23편을 오늘 보고 있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 시대는 어땠습니까? 유대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그들은 자기의 율법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짓 신앙인들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아, 너희가 겉은 번지라고 거룩한 척하지만 속은 썩어 있는 자들아, 너희에게 화 있을 거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시대 어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같은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같은 유대인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오히려 다른 지역까지, 이스라엘은 이제 없어져 버린 상태잖아요. 다른 지역까지 찾아가서 그들의 교회를 흔들고 혼란시키고 그들을 오히려 옥에 잡아 가두고 핍박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머나 지역, 서머나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예수님을 믿던 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셔 버렸어요. 물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활하시고 그 다음 약 40여일에 함께 거하시다가 이제 승천하십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운데 뜨거움으로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터지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기 시작을 해요. 같은 민족이, 우리나라 상황으로 와볼까요? 우리가 뜨겁게 성령 임하셔서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같은
한국 사람들이 찾아와서 핍박합니다. 우리가 외국으로 갔어요. 외국에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그런데 외국까지 한국 사람들이 쫓아와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 예수 믿는 것들 이거 거짓 신앙인들이야, 이거 이단 종교야,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구박하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다고요? 그 앞에 상을 차린대요. 어떠한 면류가 이러한 상이 아니라 식탁을 차린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을, 믿는 자들을, 주의 백성들을 더 높이 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상황은 뭐예요? 상황은 서문학교의 상황을 봤더니 이들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어려워요. 잡혀가고 있고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시냐면,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야. 지금 너희는 궁핍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때 너희와 같이 지금 부요한 자가 없어. 너희는 영적인 부자야.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영적인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를 소유한 자, 정말 예수 죽음의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남에게 도둑맞는 사건,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사건이 아니라 이 예수는 나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담대히 살아났음을 선포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담이 허물어졌기에 이제 내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이제는 예수 피의 은혜로 나아감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런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원수 앞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차리고 먹게 하시겠다요.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겠다요. 우리를 높이 드시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들은 명확하게 판결음이 나요. 눈으로 보는 육신의 것으로 볼 때는 오히려 우리는 작은 자고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잡혀갈 때는 힘이 없는 예수였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귀는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마귀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예수 십자가 죽음의 사실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6절을 보았더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대요. 그게 뭘까요?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난주부터 쭉 보면 우리는 무엇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원래는 죄인이에요.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땐 죄 없이 지으셨죠. 그런데 죄의 아담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모두 다 죄인이요. 삐죽삐죽해서 남을 상처 입히고 찌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하는 악한 속성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 물질로 바라보면 우리가 부족한 것 많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오직 예수님 한 분이요, 또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으니 내가 필요로 하는 거 다 채워줄 겁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됐으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 이제 예수 한 분으로 인해서 충분히 내 영혼이 이제 삽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는, 내 영혼을 살리는 것, 다른 어떤 것으로도, 돈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어떤 권력으로 조금 더 1%, 0.1%도 살릴 수 있는 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제는 내가 예수로 인해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이제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평화를 누립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 내가 원수의 목전에 있더라도, 나는 연약하고 내가 궁핍과 핍박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께서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높이 드실 겁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에 내가 주님 앞으로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그냥 걸어가지 마시고 예수 피를 힘입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소망하는 자, 그러한 노원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